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 중심이라고 불리는 비셀이라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26년 영국인 켄 리먼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방문하기까지 한 사람도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이 리먼이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이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을 사람의 대답은 항상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했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먼이라는 사람이 그 말이 사실인가 해서 북쪽을 향해 걸었는데 3일 만에 그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방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 모두 북극성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침판도 없었고 북극성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에 리먼이 액터라는 마을의 한 청년에게 이 북극성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떠나 사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밤에 북극성을 보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 리먼의 말대로 청년이 낮에는 충분히 쉬고 밤에 봐야지 북극성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밤에 북극성을 보고 따라가더니 정말 3일 만에 마을을 떠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어서 개척지 중심에 그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산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북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북극성을 찾지 못해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렇게 빙빙 도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북극성을 찾는다면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북극성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인생의 북극성이 나와요. 제가 왜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메시아의 별을 인생의 북극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별이 바로 동방 박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인생의 북극성이 있어요. 사람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인생의 이 북극성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헛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북극성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의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북극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기쁨이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하여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뭘 발견해서요?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해요. 그렇게 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하여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말 너무 길었죠? 좀 줄여야 되는데 제 실력이 안 돼갖고 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긴 문장도 이게 탁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제 인사말에는 설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북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해서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멋지고 진정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이면 등장하는 단궁 말씀이죠.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메시아를 찾아 헤맵니다. 왜 그랬냐면 별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지니까 이제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디 계실까 생각하니까 상식적으로 왕궁에 계시나 보다. 그래서 왕이 사는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당시 성경을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알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기쁨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들은 또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을 읽을 때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성경이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고하신 거예요. 이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을 잃어버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에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의 꾼 꿈을 알아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꿈 내용을 얘기해주면 그래도 지혜롭다는 사람이 뭔가 그 꿈을 해석할 텐데 꿈 얘기도 안 해줘요.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자기 꿈을.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알아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려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꿈 얘기해 주세요. 왕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직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나라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큰일이 났죠. 문제는 다니엘도 죽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딱 손을 들고 나와서 제가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예.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하늘에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거였어요. 한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신상이 딱 봤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탁 등장해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후 무너지면서 신상 자체가 그냥 무너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꾼 꿈을 이렇게 말하는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 맞아 내가 그 꿈을 꿨지.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 꿈이 뭔지 해석해줘요. 왕의 꿈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징조인데 순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왕의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녹과 같은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않는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라들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몰랐지만 역사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는 알게 됐죠. 은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이죠. 예. 당시에 그렇게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통치했어요. 녹과 같은 나라는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진흙이 섞여 있는 쇠같이 강한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죠. 사람이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은 뭘 상징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바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예언이에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시간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죠. 로마라는 제국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는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깊이 읽으면 메시아가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방인인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뭘 한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자,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어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언제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였어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봤는지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후예인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로마와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적국인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겠죠.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찾아온 걸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믿었어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궁금해지잖아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에 정복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마저 정복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이 바벨론은요, 이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등용해서 쓰는 정책을 썼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후에 바벨론의 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정치를 잘해서 왕들의 신임을 얻어요. 왕이 바뀌고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왕들이 정말 신임을 해서 계속 다니엘을 등용해요. 왜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정치를 잘해서. 예. 그래서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도대체 저 사람 얼마나 밉잖아요. 그래서 흠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자 꾀를 내고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 속에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사자굴 속에 넣었으면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그 결과 이제는 누구도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온 바벨론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존경과 인정을 받는 정치인이 되어서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거든요. 페르시아 정부에도 등용돼요. 예,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왕, 그죠? 막 선포, 고레스 왕 하나님 알아요. 막 누구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 예, 결국 페르시아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의 영향력으로 페르시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의 후예인 파르티아인에게도 신앙이 전해졌어요. 누구까지요? 동방 박사들도 그것을 듣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예.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 과학자거든요. 근데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별을 연구해서 과연 그런가 별을 연구해서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구나 라고 믿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 알게 돼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특히 헤롯은 안절부절했습니다. 헤롯은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즐거웠겠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헤롯은 안절부절합니다. 왜? 자신의 왕권이 위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 헤롯이 등장해요. 근데 다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헤롯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에서의 후세인 이두메인이에요. 에돔인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그 인접한 지역을 통치한 헤롯 가문을 가리쳐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다 이름이 헤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이 들어가요. 본문의 헤롯은 헤롯 가문의 1인자로 알려진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6명이 등장해서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이들이 유대 땅에 통치합니다. 분본왕이 되어서 권세를 잡아 누립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은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의 횡포로 인해서 독립한 유대의 하스몬 왕조 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요, 돼지를 잡아갖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치욕에 떨겠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신이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신의 현현이다 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막 부르면서 사람들을 자기를 이렇게 부르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친놈이라는 뜻의 에피마네스라고 고쳐 부르면서 비슷하죠. 그를 조롱했어요. 이 저항 세력이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이거는 유대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스몬 왕조를 끝나게 하고 BC 63년에 유다를 로마의 속국으로 넘긴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헤롯의 할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테르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안티파테르 2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한 책략가입니다. 대단한 정치가였어요. 그는 당시에 막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와 외교 정책을 통해서 유다의 통치권을 얻고 주전 37년에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아서 유대에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헤롯은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뭐든지 여러분 정권은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헤롯은 정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늘 자신의 왕권이 불안해, 뺏길까 봐.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가족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의 남동생, 또 자기 할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자기 아내인 마리암네도 죽고요, 자기의 두 아들도 다 죽여버린 잔인한 왕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 자기의 지금 왕위의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를 모아서 성경의 메시아가 어디에 났는지 예언됐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에 납니다라고 대답해 줬죠.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요. 구약에 능통한 이 학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거 알려주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당신들이 찾는 아기를 찾으면 꼭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도 경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자기도 경배하려고 그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헤롯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별이 멈춰 선 집은 한 초라한 집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 베들레헴에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어때요? 빈집도 없어서 어디서 지냈어요? 마구간에서 지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산후조리할 수 있는 값비싼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성화나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조금 약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목동하고 동방박사가 동시에 마구간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라고 등장하죠. 마구간이 아니에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아주 누추하고 초라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집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도 초라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는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은 준비했던 보배 앞을 열어서 주저하지 않고 이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이 뭡니까? 뭐예요? 대답을 해줘요. 뭐예요? 황금이었잖아요. 그죠? 왜 황금을 예물로 갖고 왔을까요? 황금은 힘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이라 왕에게 드릴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황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움켜쥐고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황금 앞에, 돈 앞에서 막 형제도 침전은 없을 정도잖아요. 때로는 황금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을 정도로 황금의 노예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황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탐욕과 굴레를 벗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황금이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만나면 황금이라는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더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하고 존귀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황금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살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최고의 보물이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아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물이 뭐였어요? 유향이죠. 이 유향은 당시 사람에게 쓰이는 향이 아니라 신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신께만. 사람에게 쓰는 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예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예배받을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독특하죠. 이 모략은 뭐예요? 시신을 장사할 때 쓰는 향이에요. 시신, 사람 죽은 시신을 장사할 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향이 어떻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선물이 됐을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좌절과 고통이 되는 죽음 앞에 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네. 근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탐욕과 욕심이 무너지고 황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 내가 지금까지 섬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과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죽음을 마무리하는 모략도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북극성을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방박사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멀리서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자, 1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자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정도로 동방박사를 사랑하셨죠. 동방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는 것을 막으심을 알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다가 거기서 그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동방박사처럼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순종하면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방향을 제시해 줘,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줄 때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때로는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북극성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누구에게든 인생의 북극성을 보여주세요. 그걸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는 헤롯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헤롯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보배의 합을 열지 않으면 헤롯 앞에서 열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또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보배의 합을 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나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뜨인 돌이 세상의 나라를 다 깨트리고 세상처럼 가득
속한 그곳에 나도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과 사라 중심의 액터라는 청년이 본 그 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별은요, 동방박사들과 액터가 본 그 별과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별 또한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을 인생의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네. 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요. 인생의 북극성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난 동방박사에게 별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2022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별은 그럼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별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없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기록을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거기 줄을 치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계속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 등불에도 줄 치고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날이 새어 샛별이 나오죠. 그 샛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확실한 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 등불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등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하게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말한 아까 제가 동그라미처럼 샛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고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나의 왕인 줄 알아. 그분을 만나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항상 말씀해요. 내가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생각의 파트너도 누구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꾸라고 그랬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희미한 별을 보고도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우리 역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겁니다.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북극성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교회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되고 교세를 키워나가는 것이 되고 목사의 유명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면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했던 것처럼 교회를 따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보니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인생의 북극성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인생의 북극성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2011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진정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북극성으로 삼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